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대체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고, 그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팔리고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조금 다룰 텐데요. 이 드보라 이야기가 독특한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드보라 사사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독특한 점, 또 의외성이 이렇게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 드보라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사들, 즉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만, 그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보통 사사 혼자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 드보라 사사는 특별히 무엇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장군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해서 함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전체 그 이야기지만 드보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3장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지어졌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시대장의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일도 잘하고 또 잘생겼다고 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치죠.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라고 그 보디발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잘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학대받는 이스라엘에서 자유를 얻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잘 지켜 행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뭐냐면,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유권, 하나님께 속했던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냐?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것, 불순종하면 이방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누구에게 팔아 넘겼어요? 오늘 보니까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팔아 넘기시고 나서 야빈 왕에게 몇 년 동안 학대를 받냐면 20년 동안 심히 학대받았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사 온니엘 그리고 에훗, 이들을 살펴봤어요. 이들을 사사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거든요, 이방 민족에게. 그런데 사사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구사왕 그 니사다임에게 몇 년 동안요? 8년, 8해를 학대받았어요.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사사 에훗 때에는 모압왕 에글론에게 몇 해 동안?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 시대 때는 몇 년을요? 20년. 그러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8해, 18해, 20년. 이렇게
그것도 심하게 학대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통스럽고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고 길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18년, 20년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그 고통이, 그 대가가 더 깊어지고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쾌락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꺼리낌이 있지만 또 즐겁습니다. 남을 속였을 때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나 양심 속에서는 물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속으로 즐겁고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픔으로 고통스럽게 그것을 대가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심이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는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길어지고 깊어지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는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심히 학대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성령을 의탁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히 학대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이 우상들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팔아넘긴 야빈 왕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형 탱크가 900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울 만한 어떤 능력이,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사실은 성경에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변변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900대가 있었다. 굉장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 1장 19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뺏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빈 왕이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와 야빈 왕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다면 철병거 900대 무섭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속에서 철병거 900대와 같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쯤은 있어요.
그 철병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무엇이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가 우리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큰 그 두려운 철병과 같은 그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철병거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가 누구냐? 4절 5절을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성경에서는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랍비돗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횃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횃불의 아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내도 되지만 뭣도 되냐면 여자, 여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랍비돗의 아내, 사람의 아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횃불의 여성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횃불이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의 여성 어떻습니까?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성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어때요? 요즘은 많이 동등해졌죠. 그 위치나 그런 역할들이 어쩌면 지금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파워가 센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성의 목소리가 더 특별히 집안에서 좀 그렇죠. 물론 가부장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이 더 아내들이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저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큰 일들은 남편들이 결정하지만 자잘자잘한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아내들이 더 입김이 셉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요, 여성의 그런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위치라든가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물며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 드보라가 활동했던 3000년 전, 이 3000년 전에는 여성의 역할이 어땠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여성은 인구수를 헤아릴 때 명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셌습니다. 참고로 랍비들이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던 그 랍비들이 활동했을 때 시대에는요, 이 랍비들이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번째, 여호와여,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째,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이 기록을
그렇게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이것이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그렇게 지금도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성의 위치가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이 오늘 사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쓰임받았다. 사사로 활동했다. 선지자로 활동했다. 이것은 뭐냐면 사사 시대가 그만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특별히 남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성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그런 통념을 깨트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회적인 관념이나 통념,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누구나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부족해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때요? 우리가 뭐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렇지 않죠.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 사사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랍비 소세 안에. 그러면 오늘 또 보니까 여성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남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이렇게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참고로요, 이 사사기의 드보라 분명히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드보라 말고도 여성 선지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여성 선지자가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불렸던 여성은 누구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도 여성으로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 있었죠. 아론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하 2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하고 여선지자 훌다라고 나옵니다. 훌다도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4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선지자, 선지 노야다. 근데 이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사역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또 나오는데,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내가 그 여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누구겠어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이렇게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또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로 명칭된 사람이 여자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다. 신약시대에도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딱 집어가지고 선지자라고는 하진 않지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명 있었는데 빌립 집사의 딸들인데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여성이라고 선지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해도 선지자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더 쓰고 여성이라고 더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사로서 드보라입니다. 보통 사사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재판을 관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군사로 사사가 일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문제들을 중재하는 재판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면서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권위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뭐를요? 영적인 것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 재판의 기준이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경험이라든가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잘 알았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된 이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재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세대에도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사가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있습니다. 성차별을 맞추기 위해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을 한 게 아니라 여성도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렇게 판사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던 건 뭐냐면 영적인 권위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암울했던 시대의 사사 시대에 여성 드보라를 횃불과 같은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철병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어려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나는 못 쓸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우리가 건강이 좀 없어도 우리가 좀 나이가 많아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